성전 봉헌을 하게 된 이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경배하며 송축하며 그야말로 감동적인 예배와 제사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제단 위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그 제물을 태우는 이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니 여러분, 그들의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더 이 기쁨과 감사를 갖게 된 이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그가 왕으로 등극할 때는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전을 봉헌하면서는 얼마나 많은 이 소와 양을 주님 앞에 드렸는지, 얼마나 드렸을 것 같습니까? 우리 같이 말씀 보기를 원하는데요, 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아멘.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수를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여러분, 그 많은 제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또한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리겠지만, 여러분, 아무리 크게 만든 이 노수로 만든 번제단이라 할지라도 이 많은 제물을 어떻게 주님 앞에 드리겠어요? 그래서 말씀에 보니까 7절에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의 전 앞들을 정결하게 하고 그 자리에서 수많은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다. 이렇게 주님 앞에 감사로 정성으로 헌신하며 드린 모습을 발견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모습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크신 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솔로몬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수많은 이 소와 양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가 그만큼 복을 받았기 때문 아니겠어요? 가진 것이 있으니까 드리는 것 아니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뿐만이었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드릴 만한 믿음이 없는 모습이 있어요. 그와 같은 자는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이 생업의 현장, 사업을 더욱 번성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번창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곳으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동시에 드릴 만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기꺼이 감사와 영광으로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성전 낙성식을 마치고 이제는 왕궁의 건축까지 마치게 된 이 솔로몬, 이제는 그 쉬는 밤인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처럼 자신을 사랑하고 많은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린, 또 헌신을 다지만 솔로몬을 칭찬하시기 위해 나타나신 것이죠. 그러므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이제 내가 그 성전에 얼굴을 들고 또한 귀를 기울이며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듣겠다.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임할 때, 자연재해로 인하여 기근이 임하고 가뭄이 임할 때 내가 그와 같은 상황에서 건져주리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주시는데, 우리 13절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다시금 풍요롭게 하시겠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복은 하나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그들의 죄를 사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그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시겠다. 이와 같은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모습은 창조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며 또한 이 피조물인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 실체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또한 심판주이시고 또한 구원주가 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반면에 인간은 어떠합니까?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이후에 그 본성의 모습이 변질되었으니 세상이 추구하는 것에 밤을 빼앗기고 또한 한눈을 팔고 그것을 쫓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영적으로 유리하고 결국 이 영적으로 거지가 돼요.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은총을 간구하는 모습, 여러분, 이것이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모습임을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자신을 겸비히 여기고 또한 낮추고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땅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신이 도우신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좋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중심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지나온 날 속에 나의 연약한 부분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들을 회개함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고 또 위로와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앞에 다시금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꽃 같은 인생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긴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그러하지 아니했나요? 여러분,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온전히 그의 삶이 변하게 됩니다. 주를 만나기 전에 자신의 모습이 어떠했는지에 대하여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 괴수가 뭐예요? 죄인 중에 으뜸이라는 거죠. 죄인 중에 우두머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와 같은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는 바울이 과거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죄인으로 자신의 죄가 매우 크고 심각했음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그런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소망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오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이처럼 죄 가운데 있는 자에게 소망을 주고 주님의 은혜를 자신의 경험을 통해 피력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감당치 못할 죄가 없어요. 정말 전적으로 중심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존재 조건이 있으니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돌이키고 죄악으로부터 돌이키고, 여러분, 그리고는 다시금 그리로 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질 때 여러분, 이처럼 오늘의 말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주의 얼굴을 찾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금 만나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이 피,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찾는 자,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렇지, 주님이 나의 연약함 때문에 돌아가셨지,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지, 예수님의 그 용서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지,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새벽에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고 또한 이 기도하는 자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이와 같은 자리는 곧 회개의 자리요,
용서의 자리요, 회복의 자리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또한 고난이 변하여 희락이 되고, 또한 저주가 변하여 이 축복이 되는 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예배당이 바로 그와 같은 곳이죠. 여러분, 이 성전은 땅에서부터 위로라고 한다면 교회 이 예배당은 위로부터 아래로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등식이 형립이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가지고 있는 부와 권세를 가지고 그처럼 아름답고 웅장하고 호화스러운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제사와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으로 그렇게 세웠다면, 여러분,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방주로 만드셔서 우리에게 위로부터 내려주신 그야말로 주의 영이 임하는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성소, 이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아뢰는 복된 자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관하여 이어지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너무나 무섭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어요. 주의 백성이 돌아서서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즉 하나님보다 더 좋은 세상의 어떤 것에 빠지면 그것이 우상이 돼요. 거기에 눈을 멀어버리고 말면 어떻게 된다고 경고를 하세요?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처럼 호화롭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이라 할지라도 버림을 받게 될 것이다. 이 같은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 21절을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여러분, 거기에 대한 답이 22절 후반부에 있는데 뭐라고 그러셨는가?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 솔로몬의 성전이 어디에 있나요? 이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이 솔로몬의 성전이 이제는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여, 여러분, 이처럼 비참하고 슬픈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가진 자는 더 가지려고 하고, 그러므로 없는 자를 착취하고, 권세 있는 자는 힘없는 자를 압제하고, 그런가 하면 성전 예배는 습관과 형식에 빠져서 신령과 친정으로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섬기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처럼 있어서는 아니 될 비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에요. BC 597년이었습니다.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2세가 메소포타미아를 통일한 후에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죠. 당시 유다 왕국은 이 이집트 제국과 연합하여 끝까지 이 바벨론의 침공에 항전하였지만 결국은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그처럼 그들이 소중히 여기던 솔로몬 성전은 완전히 부서지게 되었고, 그들은 또한 바벨론 또한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이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일이 벌어지게 되었고, 오늘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이야기거리로 그들이 얘기를 나누기를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처럼 아름답고 웅장했던 솔로몬의 성전이 도대체 어찌 된 것이냐, 그들이 답하기를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함이라.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돌아오게 돼서 수르바벨 성전이 세워졌고, 나중에는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솔로몬의 성전보다 훨씬 더 크고 웅장한 성전을 다시금 세웠지만,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전의 기능은 그곳에 없었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습을 보실 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보시옵소서, 이렇게 웅장하고 거대한 성전이 여기 있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보시지 아니하셨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도다. 여러분, 이미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임재하시지 아니하는 그 어떤 모습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금 세우리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신이 죽지만 3일 만에 다시금 부활하실 자신의 육신을 가리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무엇을 뜻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성전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 안에서 이 성전에서 이루어졌던 그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 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죄사함을 받습니다. 성전 되신 예수님 안에서 죄는 그 죄의 용서함을 받아 구원을 받게 되고, 성전 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응답이 임하며, 성전 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주님께서 참 안식과 기쁨과 평안과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참 성전이 되고 예수님이 참 안식처가 된다. 여러분,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성전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제도 나누었습니다. 건물보다 귀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다. 건물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주의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주의 영이 임하는 자리, 그것이 바로 곧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찾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때 주의 영이 임하는 그 자리가 곧 성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신학이요, 신앙인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모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자리는 주의 영이 임함으로 성전이 되고,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는 참 안식을 얻으며 참 평강을 얻으며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복된 자리요, 이 새벽 기도 시간이 그러한 것이요, 우리가 기도의 골방에서 혼자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중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자리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영이 임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새벽에도 기도를 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그 성소, 그 성전, 거룩한 곳에 서시는 성도의 모습이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온전히 주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중심으로,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요, 또한 은총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승리하며 전진하며 나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의 역사 가운데 오늘도 승전가를 부르며 전진하시는 산도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